자, 우리 교수님, 나 진짜 너무 억울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못 드리게 하고, 그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야외 예배 갈 수밖에 없어서 강원 가서 했는데 거기서 또 못 하게 하고 해서 오늘 헌금도 못 했어요. 예. 내가 여기 도와드릴게. 위로 올리시고. 네. 제가 방송 스타일이 아니라서요. 우리 목사님은 속상하시지만 네. 저는 이제 네. 8월 15일 날 우리 사랑지율교회 등록을 했는데요. 네. 등록한 그 다음 주부터 교회가 없어져가지고 어허, 지난주에도 광화문에서 예배를 드렸고 아이고. 오늘은 이제 광화문에 가려다가 오늘 네. 이제 토크 때문에. 이충윤 박사님이 이제 네. 안 계셔서 네.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네.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셨죠. 우리 네. 정부가 네. 이 헌금을 하면 네. 그 집회로 간주하겠다 이런 말을 이제 해서 참 기가 막혀. 제가 그 헌법 학자로서 우리 전체 그 국민들에게 네.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제 네. 뜨나요, 목사님? 뜰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오늘 뭘 준비를 했냐면요. 광화문 예배와 광화문 집회와 일반 집회인데요. 예를 들어놨어요. 지금 우리가 광화문에서 드리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렇지, 예배. 지금 이제 정부가 이걸 자꾸 집회라 그러는데 네. 집회가 아니에요. 예배예요. 네. 집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광화문 집회 밑에 보면 대면 예배 금지 반대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화문에 모여서 네. 왜 교회를 탄압하는 아니 그리고 2년 전에 우리가 네. 강화문에서 예배 주일날 했잖아요. 네, 예. 수만 명 모여서. 네, 예. 그때 아무 소리 안 했잖아요. 그때. 안 했겠죠 그때. 그렇죠. 예. 근데 네, 네, 네. 제가 그 대면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네.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집회를 한다면 네. 그것은 광화문 집회라 볼 수 있어요. 예배 겸 집회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광화문에서 모이는 것은 그 집회가 아닙니다. 그건 단순 예배예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광화문에 모여서 이제 문재인 퇴진의 집회를 한다. 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네. 지금 제가 집회와 광화문 집회를 구별한 이유는 뭐가 있냐면 네. 대면 예배 금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게 되면 네. 이건 종교적 집회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문재인 퇴진을 하는 집회는 일반 집회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법에서 명쾌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네. 우리가요, 이거 준비됐겠죠? 우리 헌법 20조 때문에 21조가 된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요, 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현재 광화문에서 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집회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의 행사입니다. 그건 집회 아니에요, 목사님. 네. 나라에서 자꾸 집회라고 하는데 집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예배의 일종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데 법의 제재를 안 받느냐? 법의 제재를 받지만은 네. 우리가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종교적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네. 집시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렇구나. 그다음에 우리가 그러나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감염병 예방법의 적용은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방역 수칙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요. 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가에서 헌금을 드리면 그런데 뭐 집회를 보겠다. 저는 제가 헌법 교수로서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발언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네. 요 말고 전으로 들어가세요. 종교의 우리가 광화문에서 현재 드리는 예배는 종교의 자유의 일환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지 네. 집회가 아닌 것이에요. 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집회가 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적이 필요해요, 목사님. 그런데 대면 예배 금지를 우리가 왜 금지하느냐? 그거를 반대하는 집회를 한다면 공동의 목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 드리는 예배는요, 공동의 목적이 없어요. 무슨 목적만 있느냐? 동일한 목적만 있습니다. 동일한 목적이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듣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동일한 목적은 존재해도 우리가 모여서 대면 예배 금지 반대한다. 그런 공동의 의사는 현재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드리는 광화문 예배는 네. 종교의 자유의 일환으로 드리는 것이고 공동의 목적은 없는 것이고 동일한 목적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의 자유도요. 네. 국가가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염병 예방법 그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의 적용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 감염병 예방법의 수칙을 우리가 다 지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어도 다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요.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길거리에 뛰어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도로에 그렇지. 뛰어나가는 분이 물 없겠지만 네. 베개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에는 집시법으로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단속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드리는 광화문 예배는 집회가 아니에요. 예배의 일환으로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공동의 목적 없습니다. 네. 동일한 목적만 존재합니다. 네. 거기서 혹시나 감염병 우리가 예방법만 준수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예배 드리는 분이 길거리에 뛰어나간다 그럴 때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막는 것이지 집시법을 이유로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네. 21조 제가 해놨는데 네. 여기 보면 목사님 이제 1항 보면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갖습니다. 2항 보면요. 네. 언론에 대한 검열을 하지 말고 집회에 대해서 허가를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될 기본권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세 개만 들으라고 한다면 세 번째에 뭐가 들어가느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세 번째에 속합니다. 그런데 앞에 걸 보면요.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권이 있어요. 실제로 생명권과 존엄권은 평상시에 우리 국민들이 의식하지 못합니다. 아.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은 뭐냐? 바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첫 번째 꼽는 집회가 되는 것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현재 문재인 정권이 언론 재갈법을 해가지고 말을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거를 많은 언론사들이든지 국민들이든지 많은 그 학자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민주주의의 초석인 이 표현의 자유를 막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방역법하고 어느 게 상위예요? 방역법이요? 아, 그 네. 동시에 목사님. 방역법하고 이거 헌법하고 어느 게? 아, 이거 헌법이 당연히 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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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우리가 당연히 위지만 네. 헌법에서는 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돼 있는데 얼마큼 보장하는가 하면요. 보시면 노란 글씨가 있잖아요. 그렇지. 언론에 대해서는 검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와. 사전에 이 검열 금지는 무슨 뜻인가면 이야. 표현할 내용을 국가가 사전 검토한 다음에 허가 발표 여부를 허가하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 근데 지금 언론중재법이 이 사실상 검열할 수 있는 장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외국 국경 없는 왜 기자들 있죠. 기자들 반대했죠. 난리 났어요. 지금. 아니 뭐 전 세계가 다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기가 막혀 정말. 두 번째는요. 중요한 게 집회의 자유인데 그러면 실제로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중에서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는 집회의 자유입니다. 네. 여러분 예컨대 대학교에서도요. 등록금 인상 반대한다. 그러면 말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총장실 앞으로 학생들이 몰려갑니다. 몰려가서 으쌰으쌰합니다. 네. 등록금 올리지 말라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자유가 집회의 자유입니다. 목사님. 우리 헌법은요. 분명히 집회를요. 허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허가하지 말라고. 네. 그랬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집회를 허가제라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작년에 8.15 때 보면 우리 제인 산성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래요. 그거 한번 화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집회의 자유를 허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문재인 정권이 전 집회를 지금 금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지. 그럴 때 이 전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요. 집회를 허가제로 하겠다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사님 작년에 이걸 기억하실 거예요. 뭐가 있냐면 전체를 금지하니까 몇몇 사람들이 법원에 그 집회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여기 나왔네. 여기 나오죠. 이건 뭔가면 세상에. 헌법상 집회를 허용해야 되는데 네. 지금 허가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국가가 나서서 이 집회는 안 된다. 어, 허가를 하고 있거든요. 참. 이건 명백하게 헌법에 반하는 조치가 된 것입니다. 참. 정말. 작년에
법원 판사들이 일부 이런 게 있었어요, 목사님. 기억하시겠지만. 기억나요. 예, 그런데 9명은 괜찮다, 10명은 괜찮다, 이런 판사들의 결정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 결정을 왜 했느냐? 이런 겁니다. 뭐가 있냐면 집회 자유에 대해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말도록 헌법은 말하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으니까 판사의 양심상 야 이거는 헌법 위반이다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금지하면 안 되겠으니까 9명은 된다, 7명은 된다, 10명은 된다와 같은 그런 결정을 개별적으로 내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판사가 헌법을 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뭐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그럴 때 판사들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두려워서 뭐 7명은 된다, 9명은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뭐라고 판결해야 되는가 하면 옳은지 그른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에요. 금지가 옳으냐 그러면 판사는 옳지 않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것인데 정권이 두렵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7명은 된다, 9명은 된다.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게 판사들이 정말. 위헌성을 물타기 하는 것이에요. 판사가 일본 물타기 시대 하는 판사하고 것입니다. 똑같아. 똑같은 겁니다. 정말, 예. 정말. 예컨대 이거와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예컨대 보석을 허가하면서 예컨대 우리 목사님 어떤 사람이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해요. 허가하면서 뭐라고 하면 너 딴 데 나가지 말고 집에서만 있어라 그렇지. 라고 제한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는 판사가 개별적으로 특정한 피고인에게 뭔가 혜택을 주는 행위를 하면서 제한을 가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이건 미국에서도 많이 있어요. 맞지. 그러나 헌법상 분명히 이 검열은 안 되고 허가도 안 된다고 되어 있는 이런 조문하에서 일개 판사가 이 집회를 허가해 달라 하면 허가를 하든지 말든지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뭐 7명은 된다, 9명은 된다. 그거는요 판사가 법을 만드는 게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그건 위헌의 물타기다,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처음 화면으로 좀 돌아가 보실래요? 자 보시면 광화문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린 공동의 목적도 없고 지금 저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려는 동일한 목적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절대로 저건 집회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헌법 20조에 적용을 받는 것이지 21조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나라에서는 어거지를 부리는 것이에요. 헌금을 내면 예컨대 집회가 된다? 저는 살다가 이런 그 논리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예컨대 우리가 교인들이요 지금 그 교회 나라가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한단 말이죠. 그걸 다툴 수가 있죠. 그래서 교인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왜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하느냐라고 우리가 집회를 모일 수가 있어요. 그건 분명히 집회입니다. 공동의 의사가 있어요. 대면 예배 금지를 철회해달라는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집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집시법 15조 있나요? 자 보시면요, 우리 집시법을 보면요, 여기 보면 학문, 예술, 체육, 종교가 있어요. 밑에 쭉 보면 6조부터 1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종교적 모임은요, 종교적 집회는 집시법에서 5개 집회를 하더라도 5개 집회와 관련된 일체 적용을 배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종교적 목적의 집회 결사는요 일반 집회 결사보다 더 우월적인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모든 헌법학자들의 일관된 의견이고 헌법재판소 판례도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집시법 15조는요 종교 행사는 5개 집회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특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다만 5개 집회를 하더라도 대면 예배 금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더라도 집시법 적용을 다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장소적 제한, 그다음에 이 방법적 제한, 그다음에 이 3가지 제한이 있어요. 시간적 제한. 그러니까 대면 예배 금지를 반대하는 집회를 하더라도 어떤 제한이 있느냐? 밤 12시 이후에 하면 안 됩니다. 시간적 제한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대통령 그다음에 국회의사당 앞 이런 데서 하는 집회 허용되지 않아요. 세 번째 집회는 방법적 제한인데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제한은 받아요. 그러나 이 종교적 목적으로 모이는 집회는 일반 집회보다 더 강한 보호를 받는 것이고 그 종교적 집회는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지 집회의 자유로 보장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광화문 예배나 광화문 집회 모두 무슨 법은 적용받는가면 감염병 예방법은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한번 올려주세요. 현 우리 나라가 이거 말고요. 지침 중앙 뭐 방역본부가 내린 지침 있잖아요. 최근에 내린 지침 그걸 한번 보면서 현행 우리가 광화문 예배와 광화문 집회가 그것을 위반하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최근에 8월 9일인가 4단계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중앙 방역본부의 지침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 18시 이후 2명 모임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요, 행사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1인 시위 및 집회 금지가 있는데 이걸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거 이거 보겠습니다. 이 방역본부가 내려진 건데요. 누구누구를 언급하고 있느냐? 결혼식, 장례식 우리 상관없죠. 두 번째, 공무 또는 기업의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요. 이 공무란 말 때문에 현재 어떻게 했냐면 더불어민주나 국민의힘이 정당 활동을 하기 위해서 각종 회의를 하고 모입니다. 공적 모임이에요. 요거는 인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국민혁명당이 예컨대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기자회견하고 무슨 당 행사를 하면요, 그건 막습니다. 아니요, 그것도 무죄인데 정당법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목사님 할 수가 있는데도 네. 감염병 예방법에도 제한을 안 받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도 국민혁명당이 하면 당 행사를 해도 그걸 막는단 말이죠. 지들은 당 행사 다 하는데 저쪽에. 아, 그러니까요, 목사님.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서는 공무를 하면 인원 제한을 안 받아요. 네. 안 받고 내버려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혁명당이 하면 반대한다 이 뜻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좀 내려보세요. 자, 학술 행사는요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이 돼요. 전시회 박람회 넘어가. 이거 우리 상관없는 일이죠. 또요. 이건 아닌데. 그거요. 그다음에 그 밑에면 단란주점, 유흥주점 우리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실내 체육 시설과도 우리 무관해요. 밑에 헤어숍, 피부관리숍 이거 우리하고 상관없죠. 광화문 집회하고 전혀 상관없잖아요. 마지막에 종교 시설은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 이상은 10%까지 해서 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이게 최근에 바뀐 내용입니다. 최근에 10명과 99명이 바뀐 것도 국민혁명당과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맞지. 이거 왜 대면예배 금지가 헌법에 어긋난단 말이죠. 라고 하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10명과 99명으로 바뀌어진 내용이에요. 여기를 보시면 종교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의 뜻은 예배당에서 모일 때 현재 대한민국 전체에 예배당에서 모이는 사람은 10명 또는 99명까지만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요, 야외에서 모이는 모든 행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거든요, 목사님. 전부인데 언급하지 않아요. 그럼 아까 조금 전에 네모 박스를 보겠습니다. 그것만 하시죠. 제가 혼자 너무 떠드는 것 같아서. 여기 보시면 1인 시위 및 집회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 나라는. 그렇죠? 4단계 들어오니까 1인 시위는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1인 시위라고 하는 것은요 집회가 아니에요. 그건 1인 시위란 말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예요. 표현의 자유. 집시법 대상이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집회를 금지한다고 돼 있다는 말이죠.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광화문에서 드리는 현재 예배는요 종교의 자유의 한 형태로 드리는 것이지 집회의 자유 21조의 집회의 자유의 내용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회는 금지하지만 광화문 예배는 집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예배예요, 예배. 따라서 이것은 제한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광화문에서 드리는 예배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있냐면 감염 예방법의 수칙을 지키고 있느냐, 그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마스크 끼고 1m 이상 떨어져서 계속 앉아 있으면요, 그거를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건 분명히 헌법 위반이 되는 조치가 너무나 명백하다 이런 뜻입니다. 네. 최고의 전문가가 말씀하시니 뭐 전문가 말이 맞는 것이고 나는 뭐 복잡해서 잘 모르지만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면 네, 예, 예. 야 이 자식들아 니들도 옛날에 민주화 운동할 때
명동 성당하고 그 저기 저 경동교에서 니들이 수틀리면 예배당에 가서 했잖아 이 자식들아. 그래놓고 이 자식들아 지금 와서 말이야 칼자루 거꾸로 잡았다고 말이야. 예배를 탄압하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자신들도 보면 그 당시 자기네들이 민주화 그러니까요. 운동인가 할 때 예. 명동 성당은 상징적이었어요, 목사님. 그렇지. 그렇죠? 예. 지금 우리 헌정 질서에서 예. 그 당시에 명동 성당을 대체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네. 장유동에 있습니다. 장유동에. 그렇지. 네? 사랑제일교회라는 사랑제일교회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국가로부터 탄압받는 유일한 교회가 사랑제일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모든 분들에게 상징적인 존재인데 그 교회를 폐쇄하고 있어요. 그 저것들이 인간이 아닌 게 지들은 그때 예배 성당과 교회로 다 기어들어가 가지고 해놓고 그거 가지고 또 경찰이 탄압받았다 해서 요즘 와서 돈 2억씩 다 타갔거든. 다 받았죠. 그때 예, 체류탄 깨서 3번 예. 마셨다고. 민주화 운동 뭐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바로 서면요 우리 교회는 수천억 타야 돼. 예. 니들의 원리대로 하면 이 개자식들 나쁜 놈들 말이야. 너무 인간들이 참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는 뭐냐면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게 지금 우리들이 계속 저항을 해서 처음에는 예배 전체를 금지했다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99명까지 예배하게 한단 말이야. 일부 풀어놨죠. 예, 그거는 다 우리가 계속 투쟁해서 그런 그러면 거거든. 목사님 예.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 됐는데 그 99명이 실내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지금 현재 예, 예. 99명이 강화문에 나와가지고 2m 떨어지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감염병 아니 상식적이잖아요. 상식적. 병이 옮길래 옮길 수가 없죠. 아니 99명이 예배당 안에서 실내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아니 바깥에서 마스크 다 끼고 2m 거리를 띄어서 99명이 나눠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이게 더 안전하잖아요. 물론이죠. 네, 예. 그러니까 탄압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믿고 네. 목사님을 탄압하고 싶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을 반대한다는 얘기가 듣기 싫은 거죠. 저도 솔직하게 내 양심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문재인이가 오늘이라도 나는 더 이상 이제 주사파 정치 안 하겠다. 국가 부인 안 하겠다. 나는 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한다. 그다음 신영복을 난 존경한다는 거 난 취소하겠다. 이러면요. 나도 이거 바로 나 지키려고 바로 지키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그냥 19명 가지고 예배하려고. 그러나 문재인이가 이거는 시대적인 범죄 행위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목사로서 양심적으로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국가를 부인하고 48년 8월 15일 건국을 부인하고 말이야. 그리고 지금 낮은 단계 연방제를 몰고 가고 말이야. 보안법을 폐지하고 말이야. 이런데 말이야. 그리고 또 저 여의도에 있는 이 개자식들 말이야. 자유우파 정당 말이야. 잠시 후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만 이 개새끼들도 말이야. 완전히 미쳐가지고 이 자식. 이준석이 이 개자식 말이야. 이러니까 교회가 안 나서면요 이제 마지막 무너져 버리는 마지막. 이래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와서 또 떠밀어 주시고 최고의 권위, 헌법의 권위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아니 뭐 네. 이게 제 얘기가 네. 뭐 최고의 학자가 말하는 게 아니라요. 네. 정상적인 헌법 교수라면 네. 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내 듣자 네. 하니 네. 교수님이 쓴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헌법. 옛날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있는 게 지금도 있는데 사법고시 합격한 놈들은 교수님 책으로 공부 안 한 놈이 한 놈도 없다고 내가 들었는데 강연자한테도 듣고 구조화 변호사한테 들었는데 지금 현재 판검사 하는 사람들이 전부 교수님의 직간접의 제자란 말이야. 니들 잘 들어. 판검사들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을 안 듣고 니들 지금 뭐 하고 있어. 반드시 니들 말에 판검사 마치고 나오면 국민의 이름으로 당신들 처단 당해. 일제시대 때 판사들이 말이야 다 일본 놈의 편에 서서 재판하고 말이야 유관순을 사형시키고 그따위 해놓고 또 근대는 또 군사 독재 시절 때는 다 그쪽에서 가지고 또 방맹이 딱딱 치고 왜 그래요? 그 판사들이 교수님이 잘 못 가르쳤잖아요. 아니, 지금 목사님, 제자들을. 예. 판사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일부가 그런 것이고요. 일부가요? 예, 일부가 그런 것이고 상당수의 판사들은 마음속으로 네. 말을 못했을 뿐이지 네. 이 정권에 대해서 야 이건 정말 안 된다, 옳지 않다 그런 분이 다수고요. 일부가 이제 좀 그런 분들이 있죠. 내가 재판 받아 보니까요. 네. 전라도 판사들은요 전부 다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전라도 판사 아닌 사람들은 법대로 하더라고. 내가 가만히 겪어 보니까. 자,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김학성 교수님에게 앞으로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